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천부장 앞에서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자기 변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기서도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이 천부장이 끌어다가 다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날이 샜습니다. 이튿날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든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맹세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속히 지금 죽이겠다 이거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바울의 목숨을 내가 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금식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야기가 다 끝이 안 났으니까 대제사장과 그 공회에 참석한 이제 유대인 고위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지휘관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라고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이 40명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어제 이렇게 못 물어보고 사실관계 확인 못한 게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울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동선에서 자기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매복을 했다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참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나서 영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마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게 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은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구류돼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감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막 던전,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면접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렇게 손님이 오면 받을 수도 있고 어,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요청도 들을 수 있고 하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생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그 백부장, 천부장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게 좋으니까 백부장한테 청해서 여기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천부장한테 가서 이 청년이 하는 말 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또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20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저 자세한 거를 묻겠다고 천부장님께 와서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게 다 공모한 거고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 이제 돌려보내면서 조심시키죠. 나한테 이 얘기 했다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이제 조심해서 돌아가라. 내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을 이동시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천부장이 있는 곳으로든 어디로든 이동을 시키는 순간 이제 그 매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뭐 사실 누구보다도 잘 전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었겠죠. 그래서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2명을 부른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부대를 움직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갈 군인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470명이나 되는 군인이 이제 바울을 호위를 하게 된 거죠. 아주 누구도 감히 건드리기 힘든 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한 60마일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0마일 정도 되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친필 편지까지 썼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입니다. 그죠? 천부장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지금 보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보니까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군대 호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제가 알려고 회의를 소집을 했었는데 고발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 종교법에 관련된 문제뿐이었고 우리 로마법에 따르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간계가 있다고 제가 첩보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독님께 보냅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앞에서 하는 것보다 총독님 앞에서 좀 더 큰 인물 앞에서 이렇게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서 좀 잘잘못 직접 좀 따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 써서 바울을 벨릭스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드디어 그 유대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 그리고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바울의 조카, 그렇죠? 바울의 조카를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그 간계를 유대인들의 간계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좀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조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천부장과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한테 보내서 이 아이의 말을 듣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일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하시고, 천부장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렇게까지 솔직히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470명이나 되는 군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친필 편지까지 총독한테 주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뭐 군인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부장이 일을 해결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순리에 맞는 그냥 일들이죠.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조금 멀리 그림을 놓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섭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 놀랍게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 사실 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어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데서는 그것은 좀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냥 아무 일 없게 순조롭게 로마까지 이동시키실 수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계라든지 목숨의 위협이라든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심지어 지금 이 조카가 그걸 여듣지 않았으면 진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참 항상 그런 일을 겪는 좀 옆에서 보면 불운해 보이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죽음에 맞닥뜨리게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대비할 수 없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 힘으로는 대처할 시간마저도 모자른, 그리고 시간이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닥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들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저희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계속 이렇게 빠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그리고 넘실댈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고난과 고통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닥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 파도를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맞게 된다라는 것으로 안식을 누려야지, 그 파도 자체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 나중에 오는 파도 맞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앞을 생각할 때에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고생이 없으려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평탄했으니 앞으로도 평탄하겠거니 라고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미루어서 미래를 짐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은 허락하시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겠거니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세게 만들 수도 있는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은 이 파도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넘실될 때가 있고, 그래서 막 나의 존재를 집어삼킬 것처럼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저 멀리 보이는 파도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만한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 파도를 내가 어디서 맞느냐, 누구와 함께 맞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맞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훨씬 더 부합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바울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얼마나 이렇게 참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함께 끝까지 이제 함께가 아니죠. 끝까지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너무 바울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바울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한테 이렇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도 그 길을 허락하실 하나님에서 이제 묵상이 그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물을 생각도 없고, 그 어떤 장애나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인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바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커다란 구원 계획을 관철시켜 오시는 뜻 안에서 바울을 참여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그 글 위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시사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라고 이제까지 배워 오셨을 겁니다. 아마 동일선상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단지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과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 실제로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형통할 때는 별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보고 수정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관철시키시는 뜻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원료가 이 어마어마한 그 속도와 힘과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그 강에 저희의 몸을 정말
그 떨어지는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물방울 정도만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면 이제 그 물줄기를 타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는 저희 물방울 같은 인생은 가만히 있고 이제 그 거대한 물줄기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공급되어 주기를 원하는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도 인도해 오시는 그 방향은 결국은 그 작은, 혼자서는 그냥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수준의 인생인 우리들을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그 원료로 편입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을 함께 하도록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올바르게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안에서 이 삶을 오늘 휘청, 내일 휘청 될 수는 있어도 이 안에 있구나. 그랬을 때에 나 자신만 보면 금세 증발해 버릴 것 같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강줄기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위에 있는 한 나는 끝까지 보전된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어려움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았으나 계속해서 그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가 감당한 사명을,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입니다.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 참 앞에 놓인, 또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 이외에도 또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편입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